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그런 사건과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할 거라고 저주하신 사건, 그리고 성전에 들어갔더니 돈을 바꾸는 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내어 쫓으시며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모의하였다, 이 본문으로 마칩니다. 본문을 좀 직역한 본문을 여러분한테 봉독합니다. 1절서부터.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 나무의 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그의 제자 둘을 보내셨다. 2절.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반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즉시 그 마을로 들어가라. 아직 어느 누구도 타보지 않은 매에 있는 낙타 새끼를 찾아라. 그것을 풀어서 가지고 오라. 3절. 그리고 만약 누가 너에게 이것을 누가 너에게 행하라고 하더냐 물으면 너희는 말하라. 그의 주님께서 필요로 하신다. 그리하면 즉시 다시 이리로 보내리라. 4절. 그리고 그들이 가서 찾았다. 거리의 문가 바깥에 매여 있었던 나귀 새끼였다. 그리고 그들이 그 나귀 새끼를 풀었다. 5절. 그러자 거기에 서 있던 사람 중에 어떤 자들이 그들에게 말했다.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을 하려느냐? 6절. 제자들이 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했다. 그러자 그들이 허락했다. 7절. 그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그리고 그들의 겉옷을 그 위에 두었다. 그러자 그가 그 위에 올라타셨다. 8절. 그리고 많은 자들이 그들의 겉옷을 길가에 펼쳐놓았다. 또 다른 자들은 들판에서 나뭇가지를 꺾었다. 9절. 그리고 앞서서 가고 뒤따라가면서 소리쳤다.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10절. 찬송 받으소서 다가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11절. 그리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 이미 저녁이 되었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로 나가셨다. 다음 날 그리고 다음 날 그들이 베다니 나왔을 때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다. 13절. 그리고 그가 멀리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 그리고 그가 가셨다. 그 다음에 그 무화과 나무에 무엇이 있나 찾으셨다. 그가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아셨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답변하여서 말씀하셨다. 더 이상 영원토록 너로부터 사람이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주의 제자들이 들었다. 16절.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한정상들의 탁자와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어버리셨다. 16절. 그리고 누구든지 성전을 통과할 때 다른 그릇들을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 하셨다. 17절. 그리고 그가 가르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된 바 나의 집은 모든 족속들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18절. 그러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들었다.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모든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19절. 그리고 때가 저물매 그들이 성 바깥으로 나갔다. 오늘 본문은요 1절에서부터 9절을 연결해서 해석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제자들과 함께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 둘에게 한 가지를 명령합니다. 그것은 반대편 마을로 가서 어느 누구도 타본 적이 없는 매여있는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그것을 왜 필요로 하냐고 말하면 주님께서 필요로 하신다고 대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귀 새끼가 매여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나귀 새끼를 이제 풀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 그대로 거기 서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뭘 하려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는 그대로 답변합니다. 그들이 허락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만물의 창조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성적 권능으로 매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어느 누구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는 잘 길들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물의 창조주신 예수께서 그러한 길들여져 있지 않은 나귀 새끼도 그의 신적 권능으로
복종시키시고 단번에 타고 올라가셔서 순하게 이렇게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것인 그런 의미가 있고, 또 그의 주인이 쓰신다 할 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준 것은 주님께서 신적 권능을 이때 역사하셔서 예루살렘 입성을 이렇게 준비하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에 올라타셨을 때 제자들 중에 일부가 이제 겉옷을 벗어서 안장을 만들어 드렸겠죠. 예수님 올라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많은 무리들은 그 나귀가 새끼가 지나가는 그 자리에 옷을 깔아서 예수님이 지나갈 수 있도록 했어요. 또 다른 자들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들고서 앞서가며 뒤따라가며 이제 노래했던 것이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을 받으소서. 다가올 우리 주상 다윗의 나라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였다. 이렇게 마가복음 11장 10절이 증거합니다. 실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겨우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단지 필요한 게 나귀 새끼와 그리고 그 군중들의 자신의 옷을 이렇게 깔아서 지나가는 작은 나귀 새끼 타고 그것으로 족하셨어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곧 자신에게 닥칠 십자가의 사건을 알고 계시는 분으로 지금 매우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어떤 보고서에서도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수라는 자가 예루살렘 입성을 했다라는 보고서가 없어요.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이 세상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초라한 예루살렘 입성이셨습니다. 그러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섬김의 도리를 따라서 자기 몸을 그의 백성의 죄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고자 지금 천천히 그렇게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실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매우 소박한 의식은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던져주는 매우 고귀한 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그의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잠시 버리시고 천사보다 자신을 잠깐 동안 낮추시며 인자가 되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이신 그가 인자가 되셔서 오셨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리들에게 목회자로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없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을 입으시고 초라한 모습으로 왔다 가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분을 배웠던 사도들은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땅까지 복음이 올 수 있었던 역사였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도 실제로 애타게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근데 그들은 그들의 메시아를 매우 임의로 대우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진리에 대한 어두움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럼 자신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몇몇 사람들은 예외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오실 메시아이셨음을 알아본 자들도 극히 드물게 있었어요. 항상 어떠한 시대든지 대다수 진리에 관심이 없을 때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그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전에서 섬겼던 제사장 시므온이었습니다. 그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보고 이분이 바로 다윗의 혈통을 따라 나오신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깨닫고 찬송했어요. 그 관련 본문을 저는 봉독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참고하세요. 누가복음 2장 26절과 35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니 26절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라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신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 부모가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히 여기더라.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이런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이분 외에도. 그러나 대다수의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그 이스라엘 종교를 지킨다는 기득권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요. 시편 118편 21절에서 26절 본문은 오늘 그 본문 지금 단락입니다. 이것이 성취되는 순간을 예표하고 있어요. 보세요. 봉독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1장 1절과 10절 본문은 시편 118편 21절에서 26절과 연결된다는 거죠. 봉독합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때 시편 기자는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원하소서가 히브리어로 호시안나, 즉 지금 헬라어로 번역한 호산나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호산나라고 쓰면 그것이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으로 알고 있어요. 히브리어를 알고 있을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걸 그대로 헬라어 성경도 호산나라고 그냥 발음으로 썼어요. 시편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매우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합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 즉 버려졌다, 고난을 당했다, 십자가를 지었다, 예수님이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부활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 시대 어느 누구도 그분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지 못했으나 그가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후 사도들을 통해서 그 의미가 이제 온 세상 만방에 알려졌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8절과 12절에 시편 118편 22절을 다음과 같이 그것을 가져다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과 1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더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후서 그 베드로 서신에서도 이 본문을 가지고 또 한 번 서신을 기록합니다. 사도들의 기록 전체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사건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가운데로 두는 이 사건이 분수령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기 전을 구약,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신약이라는 거예요. 구약은 고대 이스라엘의 나라와 역사가 함께 흘러왔습니다. 신약은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기록된 새 언약의 성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마지막 그 생애를 마쳤을 때 주후 2세기의 교부 시대로 들어가면 그분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해석하고 체계화하는 신학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경륜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보편교회가 수납한 사도 신조와 니케아 신조와 칼케돈 신조와 아타나시오스 신조는 모든 정통교회 신자들이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여서 거룩한 보편교회 교리적인 선포로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신구약 성경으로 들어가는 매우 바람직한 하나님 말씀 읽기 훈련이 바로 이 거룩한 보편교회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한 개인의 정리한 작업이 아니에요. 교회 역사 전체로 합의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사적이지 않아요. 공적이에요. 11절에서 14절 해석합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그 본문이죠. 모든 것을 불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셨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 나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무화과나무에 무엇이 있는가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에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가셨을 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 열매를 따먹지 못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을 둘러보셨습니다. 그 성전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표상합니다. 요한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는 유대인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 본문 다 읽어볼 수는 없고요. 요한복음 2장 18절만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이 19절에 답변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반박합니다. 유대인들이 가라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리고는 이제 대화는 없고요. 사도 요한의 진술이 있습니다. 21절에서 22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죽으실 것과 부활을 말씀한 거예요. 거기서 매우 우회적인 말씀이긴 하지만 상당히 문학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얘기한 거죠. 실제로 46년 동안 지어졌고 피상적으로는 그들의 말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를 이분들은 몰랐던 겁니다. 너희들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그 말씀은 그대로 됐어요. 유대인들이 성전을 헐었어요. 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해요. 주님이 유대인에 의해서 핍박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로마의 법정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기록할 시기에 이제 그 사건을 다 아시는 분 아니에요? 생생한 증거자죠.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은 이 사도들의 이런 증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기지 않으세요?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저는 너무나 잘 믿겨집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사도들은 자기 생애를 다 바쳐 이 말씀을 기록했고 우리에게 남겨준 매우 신실하고 믿을 만한 문헌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신적인 문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렇게 고귀하고 정결한 말씀을 믿지 않고 도대체가 족보도 알 수 없는 사생아적인 가르침을 잘 따라가는 게 인간의 부패성입니다. 원래 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썩어빠진 가르침은 잘 따라가지면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 오셔서 자신의 제자를 세우시고 세웠던 그 교회를 통해서 정확히 드러난 신구약 성경의 가르침은 잘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는 자신들의 더러운 욕망까지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되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더러운 욕망이 되게 좋거든요, 인간은. 그 쓰레 같은 욕망이 되게 좋거든요, 인간은. 그걸 다 버려가면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른 자는 지금도 소수일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않은 자는 나를 따를 수 없을 것이다. 하늘날 갈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정의다. 끝내놓으셨어요, 주님께서. 말씀 안에. 예수께서 성전을 둘러보신 것은 그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언하셨던 행보였습니다. 다만 제자들이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이제 베다니에 나가실 때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던 무화과 나무를 보였습니다. 그가 한창 시장하실 때 그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밖에 없었어요. 이 본문의 잎사귀만 무성한 의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꺾어짐을 매우 안타까워서 다음과 같이 로마서에서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과 2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자기 혈족을 위해서라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9장에는 바울은 자기 동족들의 멸망에 대해서 아파했어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로 그들은 주후 60년경에 70년경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게 완전히 괴멸되고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의 멸망이 그때 오게 돼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악을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당하죠. 그러면서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다음같이 경계합니다. 이방인 기독교인은 누굽니까? 이제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민들, 헬라인들 중에서 로마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고 들어온 자들, 우리까지 포함되죠. 그러니까 다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잖아요. 로마서 11장 17절 이하를 봉독합니다. 21절까지 봉독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거짓된 신앙인들의 멸망이 여기 보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원 가지도 그냥 꺾어버린 하나님이 적가지인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을 너무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이걸 귀하게 여기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인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에게 말합니다. 이 본문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두 번째 단락에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열매를 찾으실 때 신앙의 잎사귀만 무성한 상태에 대한 말입니다. 신앙의 잎사귀가 무성한 상태란 세례받은 이후 신자의 나날 기간입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였다 하면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기나긴 세월을 보낸 자들은 잎사귀만 무성한 신자들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드릴 신앙의 열매를 예비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찾으실 때 그 열매가 없는 모습 보시고 이와 동일한 저주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들은 항상 신앙의 열매를 드리기에 예비된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서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규례를 만든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매양 저음에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자 성전에서 매매를 하는 자들을 보셨습니다. 그 당대 유대 종교의 심각한 타락은 하나님의 전이,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 매물을 내어놓고 매매하는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하는 목적은 상실하고 그냥 모세의 법대로 형식적으로 성전에 예물을 드린 겁니다.
대충 건성건성 그렇게 예물을 드리는 그런 신앙이 형식들과 예법만 맞추면 된다.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성전에서 그냥 대충 싼 예물을 하나 사서 바치고 나가는 이런 굉장히 싼티나는 신앙생활 한 거죠. 격조가 없는 품이 없는 신앙생활 한 겁니다. 그들은 성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알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냥 그렇게 조상적부터 내려온 유전으로 알고 믿음은 없이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형식에 매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유대 종교의 타락함에 대해서 개탄하시면서 그 매매하는 자들을 다 쫓아냈어요. 상을 뒤엎고 의자를 다 내어버려요.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말라. 그래서 지역하면 나의 집은 모든 족속들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원래 그 성전이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기 때문에 구약시대라 해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표상하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런 짓을 하면 안 되거든요. 원래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종교적 행위를 빙자하여서 장사치들의 이속을 챙기는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고 주님은 책망했어요. 이러한 주님의 정확한 지적은 거짓 종교를 만드는 데 일조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아주 큰 불쾌함이었어요.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너무 분명하고 그 가르침을 듣는 유대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거짓 종교적 형태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날이 저물어서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성막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어떤 흐름은 해설은 이 정도 하고 교리강론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교리강론의 첫 번째 주제는요,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생활. 세 번째는 구약 성전의 의미. 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교리적인 부분을 살피고 이제 마칩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주님의 지상생의 마지막 유월절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형태와 관련해서 그때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자 겨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만 구약을 성취하시고자 하는 생각 외에는 다른 어떤 생각도 없었어요. 왜? 구약이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메시아를 예언했기 때문에. 스가랴 9장 9절을 봉독합니다. 거기서 선지자 스가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것을 스가랴가 이미 예언했어요. 주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구약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구약의 가르침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선지자들의 기록이지만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예수님 자신이.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셨어요. 신약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교리냐면 이 땅에 오신 주님 자신이 그것을 성취하시고자 한 본문도 버리지 않고 구약을 완전히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은 여러 면에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사역을 행하시고자 오신 것을 드러냅니다.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신자들에게 어떻게 임할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화려한 왕궁에서 거주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메시아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메시아를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아까 본문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들이 문제는 뭐였냐면요, 이러한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고 당대 팽배한 유대 묵시문학의 영향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으로 유대를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엄청난 칼의 능력을 가지고 와서 로마 제국을 멸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들이.
나귀를 타고 오실 메시아를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잘못된 지식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는 의미는 매우 중의적입니다. 중의적이란 말이죠.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단지 구약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새 언약의 교회 공동체로 들어올 이방인의 충만한 수까지 포함한다는 것이.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가 그 표징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 시대에 그러므로 주님 당대의 유대인들은 단지 고대 강대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고대하였는데 주님은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건져질 하나님의 택정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그게 굉장한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의 인식의 차이였어요. 온 세상의 메시아로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역도 매우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이 세상에 특정한 영토를 얻으셔서 왕노릇 하시고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가시적인 특정한 영토를 얻어서 그곳에서 왕노릇하는 세상의 군주들과 달리 하나님 나라를 상실해버린 인류에게 하나님 나라의 의를 드러내심으로써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나긴 역사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는 오히려 어느 정도 올바른 교리만 안다면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각지로 흩어져 버린 열방 가운데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는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온 세상으로 모든 민족이 퍼졌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오직 하나님의 교회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게만 머물렀어요. 그 국가가 유일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달라졌습니다. 이제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면서 노아 홍수 이후에 온 땅에 퍼진 세계 곳곳에 퍼진 그 민족들 안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을 하나로 모으시고자 하신 하나님 나라의 뜻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주권을 갖는가? 그것은 죄를 완전히 없이 하는 그러한 주권적인 권능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신 나라는 아까 얘기한 대로 로마 제국처럼 그런 어떤 외적으로 강성한 영토가 있고 막 제국이 있는 형태가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죄를 다 제거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예요. 섬김의 나라고 겸손의 나라며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나라예요. 주님께서는 먼저 왕으로서 그 일을 수행하신 겁니다. 그의 백성의 죄를 속죄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님으로 등극하셨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그의 교회 위에 왕노릇 하시는 형태는 굴림이나 착시나 억압과는 다릅니다. 거기에는 의와 공평과 화평이 충만하고 점차적으로 죄가 소멸되어 가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과 연합되어서 긴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실로 인생들의 가시적인 안목으로는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이 있다면 그 나라가 보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다가오는 영원하며 불멸하는 영광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겸손과 온유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나라를 드러내셨습니다. 그의 백성의 죄를 속량하심으로써 그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하게 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사역이었습니다. 두 번째,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에 대해 살핍니다. 오늘은 흔히들 다른 일반 교회에서는 부활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매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도 부활절하고 아직 연결이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직전의 사건이니까.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 보세요. 예수께서 새 언약의 경륜을 시작하시면서 옛 언약에 속하 있었던 유대인들의 종교를 단죄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신앙 상태는 점차로 잎사귀만 무성한 거짓 종교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자기들이 기다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결국 기나긴 역사적 전통을 자랑하는 유대 왕국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그 어떠한 특권도 가치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유대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는 신앙 위에는 다른 신앙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습니다. 진짜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이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 가운데 그의 백성을 모으시고자 하신 영원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신적 작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심으로써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놀라운 계획은 신구약 성경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고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신적인 문헌입니다. 거기에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도리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올바로만 깨달아 알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가 매일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의미가 이해가 돼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예수께서 잎사귀만 무성한 하나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이제 근원적으로 닫혀질 옛 경륜의 시대를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더 이상 옛 경륜의 시대는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경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던지는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매 없이 무성한 잎사귀만 가득한 세월들을 보내는 것은 점차로 주님의 저주를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께서 기뻐하실 신앙의 열매를 예비하는 신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부단히 애를 써야 됩니다. 자신들의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하고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마련하는 일에 게으른 신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저주받기로 예비한 신자다. 반드시 주님께서 열매를 찾으실 때 드릴 수 있는 항상 예비된 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등한히 하지 않는 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구약 성전의 의미입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란 그들의 신앙의 핵심이며 그들의 종교의 가장 중요한 표상이 되는 건물이었습니다. 모세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서 예루살렘 가운데 세워진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거점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셨을 때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형식화되고 의식화된 제사를 통해서 하나의 관례만 남은 율법주의적 신앙 생활이었어요. 누가 철저하게 유대 묵시 문학이 제시하는 율법의 문구를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존귀가 결정되는 심각하게 오염된 종교입니다. 경쟁적인 신앙, 이 쓰레 같은 신앙은 빨리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섬김의 신앙이지 누가 나보다 신앙이 잘나 그런 미친 짓이 어디 있어요. 거의 율법주의적인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그 나라의 도래 그리고 메시아의 강림에 대한 참된 교리로 어느 것 한 가지도 제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없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오셨을 때 종교적으로 매우 오도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세워졌습니다. 성전의 모든 구조와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집기와 의식들은 모두 그 백성의 죄를 온전하게 속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9장 1절과 5절 봉독합니다. 첫 언약에 속한 지상의 성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회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해서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이어서 히브리서 9장 24절 26절에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서 완전한 속죄 제사를 단번에 완성하신 첫 언약의 성소의 실체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소개합니다.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과 26절 여러분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가 구약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특히 제사제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본문인데요. 보세요. 24절에서부터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을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 아니하시지니 그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얻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런 마지막 그 완성된 형태, 왜 에스카토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세상 끝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28절은 제가 살피지 않은 본문인데요, 그냥 읽어드립니다.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완성이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우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는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구약과 어떤 면에서는 비슷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초림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우리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때 잘못된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들이 멸망에 이른 것처럼 지금 재림 예수를 기다린다 하지만 잘못된 교리를 따라 자기 마음대로 엉터리 신앙생활하면 그 당시 많은 대다수 유대인과 다를 바 없는 위험한 상태이게 됩니다. 올바른 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걸 깨닫게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입성과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을 정지한가, 또 성전의 매매를 뒤엎으신 주님의 그 고귀한 말씀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실이 무엇인가, 삶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를 창조하신 그가 우리를 구속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무엇인가, 그것을 사랑하는 신자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타락한 자들이었고 전적으로 무능력에서 선을 행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일체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신앙을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참다운 신자들이 더더욱 주 앞에 나아가는 은총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